레위기 1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의 에바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의 시기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굵게 하고 그 굵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 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돕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14장은 나병에 의심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와서 나병 환자로 판별을 받고 나면 선민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았지만 다시 치료되어 건강하게 되면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한 정결법 그리고 가옥의 기록 발생한 나병 증세를 1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정결의 판정은 제사장에 의해서 되었는데 정결 판정을 한 후에 2번의 정결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1차 정결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 밖에서 치러졌는데 제사장이 나병 환자였던 자에게 정결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거처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정결식은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제사장은 1차 정결 예식을 마친 후 7일이 지나 제8일째 되는 날에 속건제, 번제, 속죄제, 소제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마침내 그 환자였던 자를 완전히 정결한 자로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병 환자는 질병의 악한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신의 거처로 되돌아가서 새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정결 예식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피로 속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6절과 7절에 제사장은 치료된 나병 환자를 선민 이스라엘의 완전한 시민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결한 산새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를 택하여서
방금 기른 신선한 물을 담은 질그릇 안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리게 하고 다른 한 마리는 그 죽은 새의 피에 적신 뒤 넓은 들로 놓아서 날아가게 보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의식의 가장 핵심은 희생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새가 물과 피를 흘려 죽었던 것처럼 물과 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상징합니다. 7번 피를 뿌린 것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라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죄인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나를 위해 흘리신 보배로운 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모든 죄의 흔적을 제거해야 합니다. 8절에 제사장으로부터 정결식을 받은 나병 환자였던 자는 정결식을 마친 즉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빨고 자신의 몸에 있는 털을 모두 밀어내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7일 만에 다시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는 작업을 반복하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되고 반복되는 행위를 결국 환자였던 자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던 죄악된 모습을 완전히 제거하고 자신에게서 모든 부정의 요소를 떨쳐내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성결과 거룩을 입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작업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흔적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과의 교제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죄를 그대로 방치해 둔 자와 교제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참여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오는 죄인과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10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환자였던 자는 제사장의 집내로 정결 예식을 모두 치른 것으로 일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 그분의 속죄의 은총을 힘입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종교적 예식에 참여한다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합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 그 어떤 열심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인생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셔서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하고 우리의 삶과 생각에서 옛 죄악의 흔적을 깨끗이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생명의 친교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들어 멸망받아 마땅할 인간을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들 속에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서 주님 안에서 말끔히 치료되고 회복되고 정결케 되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짓는 그러한 죄악된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치료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풍성한 교제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을 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총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